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194면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3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계 1위 부자였던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대중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러나 이 트위터 인수 후에 거듭되는 돌발 악재로 오너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뉴스에서 머스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머스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미래를 여는 사람이라고도 했는데 그의 인기 비결은 싸움을 걸 때 성역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좌충우돌하는 것 같았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 브랜드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인수로 인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트위터 직원 50%를 해고했습니다. 유력 인사들의 계정을 복구하거나 정지시켜서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트위터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광고주들이 이탈을 하였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달러가 무너졌고 머스크는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트위터를 경영할 CEO를 찾고
2년 동안 테슬라 주식도 팔지 않겠다고 임시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만든 위기의 본질은 외면하고 남만 탓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머스크 자신이 문제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최근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기사를 찾다가 머스크에 대한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과신합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겸손하게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른 모임과는 구별된 공동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공동체를 말하면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동체 중에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로 우뚝 솟은 봉우리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공동체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고 물건을 나누고 서로 돌보는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로 시작해도 되고 너무 바쁘면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시간을 잡지 말고 작은 시간이라도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두 시간 기도했다가 또 한 몇 달 후에 또 한두 시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분이라도 매일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회개할 때 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다 회개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내 죄를 자백할 때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회개는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더러운 상태에서 다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마음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주님께 아뢰면 우리가 다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게 마련이고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일 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계 역사에서 부흥의 운동을 볼더라도 개인이 기도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한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마음을 합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마지막 32절인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인데 성령을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 중에는 사두개파도 있고 성전 수비대장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로들도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금식 기도하고 율법대로 살고 11조도 드리고 금주, 금연,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도 연구하고 성경도 암송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대로 정한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거룩한 공동체이다라고 그런 뜻을 가진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을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주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사람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았는데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언급된 말씀입니다.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신, 고통도 없고 인내도 필요 없는 편안함만 주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신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그림만 가져도 그 사람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의 신념,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신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교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나라인데 교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라이프 성경 사전에는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며 자기를 최고로 자랑합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과장하면서 최고로 자랑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내 생각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과장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자기 의로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 전성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게 돼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의 정점에서 교만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육체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방 신상을 짓고 또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언했고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분열하도록 하신 것이겠습니까? 교만에는 징계가 따른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돼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왕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두 나라 다 망하고 맙니다.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왕들의 불신앙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시아가 블레셋과 싸우고 암몬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해졌기 때문에 이집트의 변방까지도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남왕국 유다가 번성했고 강력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더 견고하게 하고 백성들이 잘 살도록 물 웅덩이도 팠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건기 때는 이 물 마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큰 웅덩이를 파면 백성들이 그 물을 거기에다가 저장했다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 농업도 발전시켰고 군사도 정비하여서 강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무기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해서 남왕국 유다가 다시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우시아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하여라는 단어는 부패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파괴된 마음은 하나님이 이 마음에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최우선에 있어야 하는데 이 질서가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마음의 높은 자리에 앉고 하나님은 낮은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이 단어는 욥기 39장 27절에도 나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이 공중에 높은 곳에 뜨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의 마음이 이 높은 곳에 자기의 마음이 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1절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이 높은 것처럼 그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서 자기가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게 되자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신이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나병이 걸린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죽어서도 왕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개인도 힘들어지고 교만함 때문에 결국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만은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 마음의 최우선이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고 방자히 행하다 보면 자신을 최고로 생각해서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게 평가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은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거룩한 영은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까? 율법의 열정적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제거하라고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전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메시아는커녕 저주받은 자라고 반격하고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죄 때문이고 죄가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전통과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교만해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심판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비난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라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이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생각과 전통을 완강하게 붙잡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잣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평가하고 비판한 것입니다. 교만은 판단을 마비시키고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 표적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원했지 하나님의 말씀, 그 이사야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교만은 이제 시기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왜 시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시기는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게 시기가 일어나면 벌써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시기가 일어나겠습니까? 은혜로 충만하면 왜 시기하겠습니까? 자기의 자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기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성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유대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엄히 다스리려고 했지만 사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는 위협한 뒤에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일어났던 일을 사도행전 5장에서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목이 곧아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집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사도들을 옥에서 구해내 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교만하여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합니까?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기의 안위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시도록 왕자를 내어놓은 인생입니다. 순종하는 사도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부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충만합니까?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제는 병드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귀신 들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 일터나 가정이나 참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주님의 공동체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신학, 치유신학이라는 책을 번역한 김진섭 교수의 해석이 인상적인데 그분의 해석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김진석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과 의사입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영혼 내면의 문제들을 들춰내시며 병들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비인후과 의사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를 밝게 해 주십니다. 영혼의 호흡을 마음껏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도록 영혼의 기관지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뒤틀어진 뼈를 맞춰주시며 우리 영혼의 인격을 반듯한 모양으로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호르몬 문제를 적절하게 치료하셔서 우리 옛사람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우리의 두뇌를 맑게 정돈시켜 주십니다. 생각해야 할 바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취과 의사입니다. 최소한의 아픔 속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진단 처방은 물론 수술에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정교한 칼로 도려내시고 망가진 부분은 고쳐주시며 대체할 부분은 대체하셔서 우리 영혼을 최상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번에 이제 영적인 부분의 해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 이 땅에 죽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육체보다도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공동체 가운데는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는 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병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청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징계만 따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에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이제 망령된 행실을 다 끊고 새 사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치 않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충만 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아버지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하여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달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걱정과 염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문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 붙들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그 사랑 가운데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역사를 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의사 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영혼의 호흡이 원활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문제, 교만, 시기는 예수 이름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잘되는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혼이 주님과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육체는 회복될지어다. 통증은 회복될지어다. 뒤틀려 있는 것 바로 잡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병이 나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